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주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압축해 놓은 팔복, 1, 2, 첫 번째, 두 번째 복에 대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이 팔복은 팔복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랜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본래적인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뱀에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혹당해서 그 뱀의 종로로 타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대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지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뱀의 다스림 속으로, 뱀의 말씀 속으로, 뱀의 지배 속으로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일그러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대가 됩니다. 계승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꿈의 사람 요셉에게 흘러 마침내 모세까지 도달을 하게 돼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2달여 광야길을 거쳐서 드디어 언약의 산이라 그러는데 계약의 산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노예 민족이지 않습니까? 400여 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으니까 애굽의 노예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할지니라.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너희들은 자녀의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 너희 민족을 통해서 제국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아니라 사람들을 박해하고 우리도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제 75주년 광복절이었는데 그렇게 남의 나라를 수탈하고 착취하는 그런 제국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 그 민족 삼으려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끄집어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노예 백성, 연약하디 연약한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기 위해서 선악과로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으셨다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이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 계약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19장 이후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약속대로 살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언약, 그런 계약.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는 성결법전,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법궤를 어떻게 만들고 이 성결법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는 생활법전, 노예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종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613개 율법 계명이 쫙 나오는데 생활법전과 성결법전을 압축해서 10가지 계명으로 돌판에 새겨서 주시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언약이에요. 성결법전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주님과 인간과의 성결법전을 압축해 놓은 그런 계명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섯 번째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번째가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생활법전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너희를 업어서 끄집어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계명을 지켜나가라 하고 주신 게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갔습니까? 아니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를 섬겼는가? 항상 레판을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나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와 세속 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또다시 무너지는 듯한 그런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자신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에 완전히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 그 안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어둠 속에 젖어가는 수많은 인생들,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셨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한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압축해 놓은 게 뭐라고요? 팔복. 잘 기억을 한번 이제 이 문맥, 이 팔복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한번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맺으셔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팔복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팔복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선악과 언약, 율법 언약이 그림자가 되고 모형이 돼서 진짜를 나타내셨는데, 그 진짜가 뭐냐? 예수께서 변화산, 이 팔복산에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알려주시면서 압축해 놓은 팔복이 진짜인 거예요. 실상인 거예요.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요한 게 뭐예요?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성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십계명 하면 굉장히 강렬하게 새겨져 있는데 신약의 팔복하면 어떤 면에서 조금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계대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팔복으로 지금 형상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가난이 복입니까? 가난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가난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는 저주예요.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먹고 입고 쓸고 재화와 용역의 부족 상태, 결핍 상태, 없는 상태 아닙니까?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재산이 없어서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를 가난이라 하지 않습니까? 가난을 겪어본 분들은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목사님,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기는 진짜 가난한 자가 나오네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인가? 가난한 게 어떻게 은혜인가?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현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쫙 전하는데 거기 제자들이 있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데 이 인파들 전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들, 세리들, 창기들, 여인들, 병든 사람들, 환우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본질이 뭐냐면 이 가난으로 너희들이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그러니까 세상에 부유한, 세상의 마음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배고프고 힘든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새로운 세계가 그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 보십시오. 부유한 나라는 하나님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가난하고 척박한 그들은,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 캄보디아에서 오셨는데 그런데 갔을 때 그들이 그래도 이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도 옛날에 가난하고 헐벗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1차적으로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된다. 그래서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와 여백이 있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 내면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새겨두셨어요. 이게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다 새겨놓으셨어요. 심령에 새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명예, 권세, 부, 그걸 다 쌓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고 자녀들 잘 되고 다 출가하고 그랬는데 내 영혼의 공허한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무상하고 왠지 덧없고 사는 게 뭔가 하는 이 심령의 허전함이, 허무한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이거든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어서 와라, 영생의 세계로, 영원의 세계로 어여 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그거를 느끼는,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기갈, 진리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한 목마름. 그것이 나에게는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결핍된 것 같아서 그것을 더 이루려고 하는 그 갈망. 그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승리를 하고 우리나라 국대를 데리고 승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가난하다. 나는 아직 갈증이 난다. 주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부족함을 느끼는 그 상태, 그 가난이, 영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난하고 싶습니다. 늘 가난해서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프고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난은 주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여러분 세상에 배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부유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그것으로 부유하고 배부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말씀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 팔복 중에 1, 2복을 함께 같이 다루려고 올려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핍 없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이 말씀, 진리, 더 깊은 영적 세계, 은혜의 세계, 하나님 나라, 교회의 더 부흥,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 그 부족함, 결핍을 추구하는 자들의 은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은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있는 것이 무너지는 것, 쌓은 것이 해체되는 것, 잘 새겨두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통증, 아픔, 고통을 느끼는 존재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이 그냥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한이 맺히고 억울하고 쓴뿌리가 나고 속사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이 가슴에서 한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 그게 애통 아닙니까? 슬퍼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거, 이게 애통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아프고 힘들지. 그 애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애통 때문에 주님께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주님 나라로 더 가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애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자꾸 죄를 지을까? 왜 자꾸 넘어질까? 왜 자꾸 나는 세속으로 가려고 그럴까? 왜 나는 자꾸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재산을 의지하고 은행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럴까?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애통, 자신에 대한 자신의 죄, 그 능력 부족, 아무것도 없음, 무능력, 이런 거에 대한 애통, 그때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깊은 골방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씨름하면서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겁니다. 이 애통을 주님이 복 주셔요. 이 애통에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인을 향한 애통, 타자를 향한 애통, 내 배우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연약한 그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곁에 있는 그 존재들을 위해, 마치 왜 그 모니카가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그 애통을 주님이 병에 받으셔요. 그 간구와 기도를 결국 주님께서 모니카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러한 교부로 추앙받는 게 이게 어거스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물, 그걸 주님이 기억하셔요. 자녀들을 상에 쏟는 그 간구, 탄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애통을 멈추지 마세요.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됐다고 여러분 그 애통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그 눈물이 말라서는 안 돼요. 그 눈물이 사라져서는 안 돼요. 더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본질적인 의미예요.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애통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 애통, 전 선교사님들이 그냥 나가시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서 그들이 부르는 그 음성, 그들의 그 괴로운 탄식, 그걸 듣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기도로 세우셨고 어떻게 신앙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밑둥부터 썩어가는 어떤 면에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슴 아리, 그 눈물, 그 탄식, 외침. 하나님의 교회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면서 맞고 선 그 아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성가대가,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코로나랑 그런 것 때문에. 그치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피를 값주고 사서 이룩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익히고 그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라났는데 그게 씨도 안 보이게 사라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가슴앓이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증하는 그 애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누릴 게 많습니다. 오라는 데도 많고 즐길 것도 많습니다. 이 부유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부유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길 거 많고 쾌락을 즐길 거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아들, 딸들이, 내 남편, 아내가 세상으로, 세속으로 그걸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러한 자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걸 향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